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고 있죠. 문제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 가운데 답은 두 가지예요. 따라해가 십자가 복음, 그다음에 두 번째 교회. 이 교회가 답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공동체의 교회가, 교회의 원리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하고 한 몸 한 공동체의 교회하고는 깊은 관련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도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죠, 문제가 있죠. 그 어려운 가운데 바울은 곳곳마다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라, 그리고 다시 교회 한 몸으로 살아라, 이렇게 지금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교회 한 몸으로 같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답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대지 따라 해볼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사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2장 14절에 보면 바로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3장 1절에 보면 신령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 두 번째 신령한 자들. 그리고 세 번째 1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이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겠죠. 첫 번째 신령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신령한 자가 누구인가 했을 때 바로 우리가 2장으로 가보면 바로 6절에 보면 온전한 자, 바로 성숙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7절로 보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믿는 자, 이게 바로 신령한 자이죠. 또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바로 성령을 통하여 아는 자, 바로 이게 신령한 자입니다. 그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이게 바로 신령한 자이죠. 즉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며 하루하루 사는 자가 신령한 자이죠. 그러나 반대로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떠한 자냐? 아직까지 이 죄와 어둠의 지배 아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교회에 다니지만 세속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어디에 속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육신에 속한 자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해지고 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과 쾌락과 안정만을 위하여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너무나 염려에 불안에 빠진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예요.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따라할까요? 어린아이. 1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어린아이예요. 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무엇을 먹어야죠? 젖을 먹어야죠. 그죠? 밥, 갈비 이런 거 못 먹어요. 여러분은 좋아하죠. 그죠? 갈비 좋아하죠. 오늘 점심에 만약 갈비가 나왔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 밥이라는 단어는 고기라는 단어가 더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이 젖을 먹어야 돼요. 성령을 받은 자이지만 젖만 좋아하는 유아, 자라지 않는 것, 여기 유기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라면서 풍성하게 복음의 의미를 알고 적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고기와 함께 먹으면서 섬기고 헌신하고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자기 것만 쥐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신앙이 연륜이 쌓였는데도 여전히 세속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고린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여전히 지금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따라야 할까요? 시기와 분쟁. 시기와 분쟁과 그리고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을 따라가요.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기가 뭐죠? 샘을 내서 미워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내가 미워하는 그 자식이 칭찬을 받아? 쟤는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점수는 잘 나오는 거야? 왜 저 사람이 나보다 인정을 받지?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시기하는 거, 샘을 내는 거예요. 시기는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슬금슬금 미움과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면 먼저 자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면 자기가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파워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서 하고 바로 다른 이는 바울에게서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직까지 바울파, 아볼로파, 파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러면서 또 비교하고 질투하고 편가르고, 이것은 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에요. 외모와 성품과 신앙 모든 면에서 네가 나보다 나은 게 없는데 왜 네가 그렇게 잘 사니?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엊그저께 수요일날 센터에서 설교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센터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연세가 96세예요. 영락교회를 다니시는데 지금은 주일날 교회를 못 가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설교 끝나고 나서 오후 정도에 제가 이게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제 옆으로 한번 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만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사실 요즘에 너무나 교만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미움과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깔보고 왜 저 사람은 왜 센터에서 저렇게 행동하는가?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미움과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저는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고 너무나 그냥 숨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은혜를 받았다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내 마음에 시기와 미움이 있었다는, 센터 안에서도 네가 나보다 나은 게 없는데 자꾸만 왜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시기와 분쟁, 이게 지금 문제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팔을 나누고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추종하고. 그러나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아멘. 그런데 아볼로가 뭐냐? 바울이 뭐냐? 그러니까 바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 사역자가 누구였냐? 바로 이 아볼로였어요. 아볼로는 말을 잘해요. 유창하게 잘해요. 근데 바울은 말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아마 아볼로는 잘생겼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잘생기지도 못했어. 키도 작아. 근데 아볼로는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바울의 후임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받게 한 사역자들이라.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나는 누구예요? 바울은 심었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후계자니, 그죠? 그 다음이니까. 그 다음에 오직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기가 들어오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내가 사람을 편을 가르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여러분이 요즘 은근히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를 세우시며 교회를 잘하게 하시는데 왜 너희들이 시기하고 왜 편을 가르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지도자를. 그리고 바로 교회를 잘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육절에 보니까 농사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고 성숙시키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심어본 적 있나요? 온유야, 씨앗을 씌워본 적 있나? 초등학교 때 강낭콩, 우리 강낭콩은 보통 한 번씩 심잖아요, 그죠? 학교에 숙제해가지고, 그죠? 예준이 강낭콩 안 심어봤어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마한, 그죠? 화분에 해가지고. 준수는 강낭콩 심었죠. 은수도. 아, 학교가 다르네. 창동초등학교, 창원초, 그죠? 저기는 수원에서. 창동초등학교 보니까 강낭콩을 심어가지고 집에 키우더라. 여러분 강낭콩을 심으면 여러분 바로 싹이 나나요? 열매가 맺나요? 시간이 걸려요. 목사님도 목사님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땅콩을 직접 심어봤어요. 땅콩을 이렇게 밭에서 심으면 시간이 걸려요.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요. 엄청난 시간이 흐르죠. 씨앗을 심는다고 바로 자라지 않아요. 물을 준다고 바로 열매를 맺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마다 역할은 다르지만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심고 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빨리 결과가 안 나온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려요. 급하면 안 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는 게 중요하죠. 내 역할은 심고 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심었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떠한 씨앗을 심고 있나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혹시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는 않나요? 뭐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면서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따라할까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자들은 맡은 일은 다르지만 동일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들의 각각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5절에 보면 사역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동역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사역자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일꾼. 디아코니아, 종이라는, 섬기는 자라는 의미예요. 어제 우리 사모님이 토요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바로 우리 모두가 사역자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우리는 사역자다. 목사님들만 사역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예요. 우리가 다 섬기는 자예요. 우리가 다 종이에요. 우리가 모두 주영광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이며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주영광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았어요. 군산 주브라 교회 거기 교회 26년 표에 보니까 따라할까요? 우리는 선교사이다. 이게 표어더라고요. 2026년도. 멋지더라고요. 우리는 선교사이다. 우리가 선교사예요. 우리가 사역자예요. 우리가 동역자예요. 영광스러운 십자가 그리고 영광스럽고 충만한 교회를 알려주는 사역자라는 거죠. 그래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본을 보이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역자로서, 동역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 따라할까요? 교회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 예, 오늘 설교 끝난 거 아니에요? 예. 오늘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는 하나님의 밭에 대해서 비유를 했고 뒤에서는 하나님의 집, 그러면서 10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15절까지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터가 중요하죠.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재료가 중요해요. 또 재료가 좋아야겠죠. 집을 지으려면, 그죠? 여러분 중에서도 집을 지어가지고 멋지게 한번 집을 건축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집을 짓지는 못하지만 저도 한번 집을 멋있게 한번 짓고 싶어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초가 중요하죠. 땅이 중요하죠. 땅에 물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대우 빌라에 살 때 대우 빌라에 이사 왔는데 옆에 보니까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어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기초가.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을 지을 때 바로 기초가 중요하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 기초를 쌓아야 하는가? 파운데이션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예,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세울까를 조심하는 게 중요해요. 1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재료가 뭐냐? 여기 보니까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것들이 있네요. 여기서 타지 않는 게 뭐가 있죠? 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은, 그 다음에 보석. 이거는 타지 않아요. 타는 거는 뭐예요? 나무, 풀, 집이에요. 여기서 타지 않는 재료는 바로 뭐냐? 바로 바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거. 그리고 바로 타는 재료는 바로 거짓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 세상의 지혜. 1장 2장에 보면 자기 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금은 보석은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이 타는 재료는 교만하여 시기하고 미워하며 분쟁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나 금은 보석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희생과 인내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님께 자라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에서 행하며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받아요. 앞에서 말했던 신령한 자들은 바로 금, 은, 보석에 바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바로 뭐예요? 바로 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터 위에 세우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죠. 저는 아모스 4장 11절에 보면 불에서 꺼낸 나무 조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아모스 4장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우리 구약 1278쪽 구약 1278쪽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이방인들의 죄를 얘기하고 또 유대인과 또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아직까지 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4장에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계속 반복되는 단어예요. 왜 너는 형식적으로 아직까지 예배 드리느냐, 너는 10의 1주를 할 때도 왜 그렇게 형식적으로 헌금을 하느냐. 계속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자 시작.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할까요? 불에서 꺼낸 나무 조각, 불에서 꺼낸 나무 조각. 목사님이 이 말씀을 아모스 말씀을 좀 쭉 읽으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불에서 꺼낸 나무 조각. 내 자신이 지금 불에서 꺼낸 나무 조각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불에 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불에 타고 있어요. 거의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꺼내 주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간신히 타다가 살아난 나무 조각이 아니냐? 너희가 완전히 타서 망할 뻔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너에게 건져주지 않았느냐? 사고에서 건져주시고 큰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해결해주고 완전히 무너질 뻔했는데 회복시키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보니까 6절, 7절, 9절 보면 양식이 떨어질 때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고 7절에 비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했건만 돌아오지 않았고 9절에 곡식, 그 다음에 팥중이, 그 다음에 10절에 전염병을 통하여 돌아오라고 했건만 너희가 왜 돌아오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세상이 없어질 집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내가 어려운 가운데 내가 불에 탄 내가 너희를 건져냈는데 왜 나를 찾지 못하느냐? 5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우리 학생들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우리 학생들만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거기까지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라. 십자가를 붙잡으라. 말씀을 붙잡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단순히 위기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에 탄 나무 조각은 우리를 꺼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8장에 보면, 우리 9장에 보면 9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1절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9장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허물어진 그것을 일으키시고 다시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5절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의 9장에 보면 회복의 약속을 5가지를 말씀하셔요. 바로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며 만국의 기업을 회복시키시며 물질의 13절의 물질의 축복을 회복시키시며 14절의 포로로 귀환하며 15절의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지금 교회 시대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와 여러분이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죠. 스가랴 8장을 통하여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반드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모스 9장 말씀, 여러분 아모스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기업 위에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 번째, 아주 지금 잘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대지 16절부터 16절,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세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봐보세요. 구약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성전이다. 내가 이 3일 만에 허물고 다시 세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말면 교회를 탄생케 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성전이다. 따라할까요? 너희가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는 세 가지가 있죠. 성전에는 첫 번째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죠. 두 번째 성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뜰이 있어요. 그럼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에는 뭐가 있죠? 개와 상과 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뜰이 있어요. 물두멍 이제.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한 거예요. 불도 향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불과 향료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레위기 한번 가봅시다. 레위기 한번 우리 10장으로 가볼까요? 8장 레위기 8장 9장에 보면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제사장 이임식이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9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9장 2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24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4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가볍게 여기다가 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0장 1절 우리 학생들만 읽어볼까요? 빠르게. 자, 뒤에 있는 우리 학생들 자 집중해서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분향하는 거.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3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술 먹고 들어가. 9절에 보니까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런 거 보니까 아마 술을 먹고 들어갔나?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술 취해가지고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향료 불을 다른 것에서 썼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함부로 했을까? 따라할까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알면서도 그까짓 거 그냥 하면 되지.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가볍게 여긴다고 지금 죽임은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5절에 옷 입은 채 제사장 옷 영광스러운 옷인데 바로 수혜가 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옷이. 그리고 아론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9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냐하면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10절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뭐냐? 바로 분별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즉 거룩한 것, 정상적인 것, 더러운 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게 거룩하고 어떤 게 더럽고 어떤 게 지저분한 거, 이렇게 여러분 분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제사장이 거룩히 무너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제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성전이 더러워집니다. 너무나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떠납니다. 특히 성모가 안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렇게 중요한 직분인데 타락되고 제사는 점점 무너지고. 근데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것인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합니다.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와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왕이 누구죠? 참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이것을 완전히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우리 한번 23절. 히브리서 7장 23절 360쪽입니다. 신약 360쪽 23절 7장.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24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와 바로 제사장을 누구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23절에 제사장은 죽어 임명해요. 그러나 24절에 예수님은 영원히 계셔요. 어디에요? 바로 하늘에 계십니다. 제물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셔, 화목 제물이 되셔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25절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26절 완전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드리고 성례를 치를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사역자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입니다.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온전히 서로 진실로 서로 사랑하고 한 몸으로 하나됨을 힘쓰고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너는 뭘로 제물을 드릴래? 무엇으로 성전을 제대로 지을래? 바로 성도가 성전을 제대로 지어야 합니다. 즉 내가 성전을 제대로 짓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간은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지요. 바로 첫 번째 따라할까? 영적인 존재. 두 번째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 그죠? 예, 우리의 생각. 세 번째 육. 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만 여러분,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선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선포할 때 영이 강해집니다. 눌림과 특별히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은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눌림에서 벗어나고 자유가 있고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십자가 복음 말씀만이 모든 억눌림과 모든 우울함과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영이 강해집니다. 따라할까요? 말씀이 충만하면 영이 강해진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이 마음 먹었으면 바로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자마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아멘? 질질 끌지 마세요. 생각은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생각은 해석을 잘해야 한다.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고통을 주는가? 여러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고통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유익하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깊어지면 지혜롭고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책도 읽죠. 그죠? 그리고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음식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육체가 육체를 위하여 바로 음식 조절이 너무나 중요하고 운동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9시 이후에는 우리가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루에 30분씩 여러분 뛰어 달리기를 하셔요. 아이고 달리기 하는 게 너무 힘든데 그럼 걷기라도 하셔요. 걸어. 여러분 책 중에 그런 책 알아요? 걸어야 산다. 걸어야 돼요. 하루에 30분씩 걸어야 삽니다. 윤채선 어르신 알겠죠? 걸어야 삽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걷기 싫어. 또 청소년 사춘기 때는 밖에 나가는 거 싫어. 귀차니즘. 어머니는 걷는 거 좋아하죠. 걸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뭐 건강 그거 강의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통일체예요. 함께 가야 돼요. 우리가 영이 강해지려면 무엇을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입으로 선포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 나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이 영과 육과 이 마음이 건강해져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1절 23절 마지막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21절 23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즉 성도를 위해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부르셔서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거듭남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자녀됨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물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를 위해 만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 만물을 사용하십니다. 즉 지도자들이나 이 세상이나 존재나 시간이나 다 성도를 위해 운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모든 만물이 다 나를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장시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역자요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모든 주영광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주영광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십자가, 그 영광스럽고 충만한 교회를 알려주는 귀한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대충 불타 없어질 것으로 대충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미움과 시기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걸로 세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시음과 시기와 미움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금과 은과 바로 이 보석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어떤 아픔이 있나요?
다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동역자,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한 몸 한 가족. 우리는 불타 없어질 것으로 대충 세우면 안 됩니다. 영원히 불타지 않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나무 조각 같은 불타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주셨어요. 그래서 금으로 보석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구 중심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지구 중에서도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인도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만들었어. 근데 우리가 더러우면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하고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고 세상이 추구하는 돈과 권력과 힘을 쫓아가면 안 되죠.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어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붙잡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시간 우리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타는 나무 조각 같은 그런 존재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어린아이같이 세상의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 보석같이 우리를 만들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자녀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여호와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는 신이라 너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 다 세계가 너를 위하여 다 하나님 준비되었다 말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그 교회의 영광을 기뻐하고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려고 한몫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환경이 어렵다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거기에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좌절과 염려에서 빠져나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여, 우리는 사역자로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잘 섬기며 또 주간의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충 불타 없어질 것으로 대충 우리 인생을 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분노하고 미움과 시기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처녀 위에, 우리 주원광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